네, 저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다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을 더 많이 묵상하는, 특별히 묵상하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셨던 것,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복음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보았어요. 기억하시죠? 예, 후회랑 자책이랑 달리 회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이 계속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과 계속 가까이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정말 회개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을 전했죠. 자, 오늘은 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시작을 하셨는데 3년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공을 들이신 일이 무엇일까? 가장 애를 쓰신 일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애쓰신 게 무엇일까요? 예, 오늘 설교 제목이죠.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시는 사역. 예, 예수님께서 가장 애를 쓰시고 가장 많은 시간을 쓰시고 가장 마음을 쓰신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이 땅에 계실 것이 아니고 다시 하늘로 돌아가실 터인데 그 다음에 남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계속 할 사람들을 남겨두어야 하기 때문이죠. 예,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가장 공을 쓰는 것이 제자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연구 계속될 수 있도록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장 애를 쓰신 예수님의 제자 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11장 26절 저 말씀은 우리가 많이 여러 번 보았기 때문에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웠다. 네, 안디옥 교회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제 주변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붙였다. 그래서 사실은 제자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었으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모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붙인 말인데 요즘은 우리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었어? 이제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그런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봤을 때 크리스찬인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맞겠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가장 애를 쓰시는 그런 제자가 되는 것, 우리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예수님의 처음에 이제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삼는 사역을 시작하시는 첫 장면, 그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짧으니까 이것도 같이 한꺼번에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왔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12제자를 처음 부르시는 그런 기록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삼을 때 첫 번째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을 예수님이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택하십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그 당시 대중들로부터 인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다음에 구약 성경 말씀도 가르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아울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걸 설명해 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은 대중 강연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대중 강연만으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걸 알으셨기 때문에 특별히 12명이라는 사람들을 택하셨어요. 굉장히 신중하셨습니다. 이제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여기 마가복음에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한테 이제 물어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셨습니다. 굉장히 신중하셨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생각해 보는 거죠. 누가 어떤 사람을 제자로 삼으셨을까? 예수님의 12제자의 면면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 어떤 기준으로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셨는지 근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왜냐하면 그 중에 가룟 유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신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근데 그 중에 한 명을 배반할 사람을 미리 아시고 껴넣으셨나? 뭐 이런 사후의 약방문식으로 막 이제 찾아볼 수는 있을지 몰라도 누가 제자가 될 수 있지?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시지? 우리는 모르는데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걸 갖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에 교독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떻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거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기준, 제자가 되는 기준은 이건 세상적인 거랑은 너무 달라서 신분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인물도 아니고 잘 모르겠어요. 공통점이 있다면 뭐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라는 것일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했다라고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실질적으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것 자체가 은혜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이유가 있다. 그냥 심심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12명의 제자를 뽑았다라는 것과 이 말씀을 보면은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믿기로 결정을 했어요. 예수님의 크리스찬 되기로 했는데 우리는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감사한데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부르심을 받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 삼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모르는데 우리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중에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었고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나를 향한 뜻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 안 하실 수 있어요. 못 하실 수 있어요. 아마 제자들도 그걸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택함을 받았다고 해서 그 순간부터 제자답게 살았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죠? 그들은 그러니까 제자로 삼고 부르시고 택하심 받은 것은 그 시작은 시작인데 그들은 여전히 세상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함도 많고 그죠? 보잘것도 없고 그런 모습이죠. 전혀 제자답지 않은 모습인데 어쨌든 택하심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그들은 어떻게 될 거예요?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오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를 택하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서는 뭐로? 예수님이가 제자가 되라고 부르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이 제자답게 되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시간이? 예? 3년 걸린 거죠. 왜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 하셨어요? 왜 1년 하시면 안 되나? 아니 10년 하시면 안 돼요? 그죠? 아마 예수님은 빨리 하늘나라로 돌아가고 싶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1년만 하고. 그런데 예수님의 부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마음 놓고 맡기실 수 있도록 이제 내가 지금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도 괜찮겠구나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3년이었다는 의미는 그 제자들이 그렇게 자라나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겠죠. 그죠? 그리고 제자들이 딱 준비되었을 때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성경 구절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우리가 대위임 명령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기에 뭐 하라고 막 되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동사 명령은 뭐죠? 제자를 삼아라예요. 제자를 삼아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가 준비되도록 기다리셨냐면은 그 제자들을 삼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제자들이 자라나는데 제자들이 자라나는 것에 대한 기준은 뭐냐면은 그죠?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이제 준비되었다. 내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그 제자들이 다음 제자들을 삼을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제자가 제자를 낳고 제자가 제자를 낳아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뜻, 원래 뜻,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뜻, 하나님의 나라를 땅 끝까지 이제 전파하게 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뜻을 위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이 분명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혹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는 거죠. 나는 지금 예수님 믿은 지 몇 년이 됐는데 지금 그 제자다워졌는가? 제자가 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셔도 괜찮아요. 근데 결국은 제자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나는 평생 가도 안 될 거야. 이러시면 안 되고, 그러면 안 되고, 그리고 어쩌면은 예수님 같이 훌륭한 정말 그런 분이 3년 걸렸으면 우리에게 교육자도 형편없고 그러니까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뭐 괜찮습니다. 저희 부족이 여러분 잘못이 아니고 뭐 저희의 부족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결국은 제자로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은 그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사명을 무시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딱 부르셨을 때 그래도 먼저 해주신 게 있어요.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지만 아주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갖다가 심어주십니다. 그것이 성경에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갈릴리 어부밖에 안 돼 있었던 어부였던 시몬이 오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이름을 바꿔주셨죠. 내가 너를 베드로로 하리라. 왜냐하면 제자로서의 정체성은 그거는 처음에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침례받고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해야 되겠죠. 제가 신입생이 저 연구실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뭐겠습니까? 정체성, 대학원생으로서 정체성. 너희는 학부랑 달라 이제 매일 출근해야 되고 다음에 이제는 배워야 되고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고 이제는 연구하는 방법도 배우고 뭐도 배우고, 사실은 그래서 내가 대학원생이 되었구나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야지 그 다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뭐 그거 얘기했다고 해서 당장 대학원생 다 봐지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맨 처음 시작은 그죠? 그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시몬을 베드로라고 부르시고 데려가라고 했을 때는, 이제 따라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정체성이 바뀌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저희는 여기 있는 우리 낮은 마음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택함 받았고 부름 받아서 이 자리에 왔구나. 뭐랑 관계없이, 내가 제자다운지 아닌지랑은 관계없이. 그게 처음 시작이에요.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딱 12명을 부르셨을 때는 그들은 굉장한 어떤 면에서는 뭐가 있었을까요? 자부심? 내가 택함 받았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는데 나를 택하셨구나.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정체성이고 뒷부분은 사명이에요. 그렇죠? 앞부분은 정체성이고 뒷부분은 사명. 택함을 받은 우리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업적을 선포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2명을 처음에 택하신 것, 예수님께서는 택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스텝이면, 두 번째는 함께 있게 하셨다. 함께 있게 하셨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왜 12명인지에 대한 생각이 되는 거죠. 이왕이면 더 많은 제자들을 더 이렇게 선택하면 안 되시나? 그죠? 12. 사실 성경에서는 1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이제 많은 여러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늘의 숫자는 3, 삼위일체의 3이랑 세상의 숫자는 4방 세상, 뭐 그래서 4, 그래서 3, 4를 곱해서 12. 그래서 하늘과 땅을 통합하는 이제 전체 수, 뭐 이렇게 얘기도 해서 이스라엘도 12지파고 뭐 그리고 12제자고, 그래서 구약의 12지파와 또 신약의 12사도가 또 전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대표 다 나타낸다. 이렇게 해도 막 이제 신학적으로 설명도 할 수 있고, 그래서 10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개인적인 친분을 누리고 삶을 통하여서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범위가 아니었을까. 이제 12명 정도라면 같이 살면서 예수님께서 함께 있게 하시도록. 그 제자가 헬라어로서는 마테테스라는 단어라고 하는데, 그것은 배우고 따르는 사람, 그냥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추종하고 그러는 자라는 거죠. 선생님의 견해를 받아들이고 선생님의 행실도 따르는 것을 포함해서 헌신과 순종을 내포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제자는 티칭이 아니라 캐칭이다. 사실 그거는 자녀들이 부모를 닮아가는 것도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있으면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또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사실은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점점 예수님의 제자로 변모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의 제자, 내가 정말 믿고 맡기고 내 일을 하려면은 저 제자들은 나와 함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있을 사람을 갖다가 이제 부르셔서 12명을 이렇게만 배우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계속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거기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그걸 배우는 것도, 그것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신앙의 성장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알아가는가로 판가름이 되잖아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가는 기준이 아니죠, 그죠? 내가 아무리 교회로 오래 다니고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하도 그래도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잘 안 나타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에도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막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주변에서 보지요, 그런 분들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첫째가 될 수 있다. 그런 일이 많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이것은 어쩔 수 없던 거예요. 저희가 제자의 예수님과의 얼마나 우리가 가까운가에 대한 것은 내가 얼마나 예수님 시간을 보내는가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순절 기간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더 묵상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또 히브리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 예수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안에 성실했던 것과 같이 자기를 세우신 분께 성실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 저 히브리서의 기자의 말씀, 성경 말씀이 오늘날 저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길 바랍니다. 거기에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라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셔서 그분이 신앙의 사도로서, 거룩한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사셨는지를 우리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게 하셨습니다.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회개에 대한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일에 성실하셨어요. 믿음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면서 이제 닮아가죠.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이 지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만큼 생각하는 만큼 우리도 변해질 것을 믿습니다. 자라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났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기간들이 의미가 있는 거죠. 형식적으로 그냥 40일 지났다 이렇게 되는 그것보다 저희는 좀 의미 있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간은 예수님을 묵상하는 기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기간.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르셔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사실은 이것이 제자들을 부른 핵심 이유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한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을 제자들을 통해서 전파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니까,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배우는데 배우기만 하고 머리는 커지고 막 지식은 쌓이는데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도 좀 아쉽고, 그죠? 그분도 그럴 거 아니에요. 자신도.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쫙 묵상하다 보면 가끔 가다가 뜬금없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 이적을 베푸는 이적을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쫙 모여 있는데, 그죠? 그리고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거를 줘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험하신다라고 하시려고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왜 그런 말씀은 뜬금없이 하셨을까? 제자들은 5천 명은커녕 자기 뭐 먹을지가 항상 걱정인 사람들이거든요.
그죠? 내가 오늘 저녁에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이거 걱정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5천 명을 먹일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생각의 스케일, 관심사를 바꿔주시는 거를 계속 알려주시는 거구나.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너는 너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좀 생각하라고, 다른 사람들의 그러는 것이 아닐까?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자기 문제만 메이는 것이 아니고 나는 여전히 먹을 게 뭔지 모르겠는데 저 사람들은 뭘 먹고 살아야 되지?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거를 고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 이제 관점을 거기서 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들이 이것이 지금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의도적으로 그런 말씀도 하시고 의도적으로 그런 일도 하시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그럼 우리도 예수님의 12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만에 바뀐 것처럼 우리도 그만큼 자라나겠죠. 그죠? 그 말씀이 나한테 주어지는 말씀이라면 나도 자라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근데 뭐 나가서 결국은 제자를 보내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을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지만은 그것도 계속 훈련시키세요. 누가복음 10장,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을 교회 성경 통독을 하시는 거나 요 최근에 매일 성경으로 하시는 분들은 읽은 지 얼마 안 되는 구절이죠.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에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교독할게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주님께서는 다른 72사람을 세우셔서 친히 가려고 하시는 모든 고을과 모든 곳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이 일이 있은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그 일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 전에 예수님이 가면서 사람들을 좀 불렀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 아버지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요. 저 뭐 할 일이 있는데요. 뭐 이런 거로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니 너는 그 일은 다른 사람 맡겨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는 그런 대화가 있었던 그 장면이 이제 있고 나서 그 일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편한 삶, 그 다음에 아니면은 세상의 일에 뭐 그걸 보장해 준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려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70명의 제자를 보내신다고 되어 있는데 12명도 있는데 70명도 있어요 제자가. 그죠? 아마 저기 제자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른 72명, 그러니까 저기 괄호가 이렇게 있는 것은 어떤 사본은 72, 어떤 사본은 70명. 요 차이예요. 그래서 72라는 숫자는 좀 별로 의미가 없는데 70이라는 숫자는 또 성경에서 의미 있게 나오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죠? 모세를 도왔던 장로들의 숫자가 70명이었고 산헤드린 공의원의 숫자가 70명이고 어쨌든 그것도 성경적인 숫자다. 뭐 이렇게 어쨌든 그거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고 어쨌든 70명이라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보내시는데 이들의 믿음 수준이 어떠 있는지는 잘 알 수 없어요. 그죠? 얼마나 준비되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죠? 12제자가 70명 속에 포함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누가복음 9장에는 저 비슷한 파송 훈련을 12제자에도 하시거든요. 한 번 더 먼저 하세요. 누가복음 9장 1절 2절 저 보면은 예수께서 그 12를 한 자리에 불러 놓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내보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먼저 하셨어요. 12제자들은.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또 멀리서 따라오는 그리고 70명도 또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훈련이 잘 안 되어 있을 것이다. 이제 그들은 아직 12제자보다는 훨씬 더
수준이 좀 떨어지는 예수님과의 친밀도에 있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십니다. 네. 그들이 믿을 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들이 어린 양과 같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뒤에 이제 저 사건 끝 부분에 보면은 뭐라고 예수님께서 하시냐면은 저런 철부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70명을 예수님께서 보내시는데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철부지 어린아이와 같은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영광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믿을 만하지 않았어요. 불안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보내십니다. 보내셔서 한번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 마음, 그것이 이제 2절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다. 사실은 예수님께서는요,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계속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즉시 곧 어디로?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다른 마태복음이랑 누가복음이랑 달리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열심히 분주하게 시간을 아껴서 예수님께서 되도록이면 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려고 애쓰셨다라는 것을 마가복음에는 그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정말 3년을 사시면서 저런 말씀을 하실 만해요. 내가 정말 가야 될 곳은 많고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보낼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일단은 70명이나 되는 세자들한테도 너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고울들을 미리 보내서 일종의 예수님의 가실 터인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좀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성경에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마음 준비가 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좀 씨름하고 뭐 힘드니까 그래서 그런 일을 하시는 거죠. 정말 필요해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사실은 70인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예수님이 나는 준비가 돼 있지 않은데 가라고 보내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거기에 순종할 만하니까 보내신 거고 그도록 순종했어요. 순종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로 이 70명이 가가지고선 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병이 낫고 귀신을 내어 쫓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그 일을 한 사람들이 자기가 막 흥분이 됐어요. 너무 기뻤어요. 뭐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랑 비슷하냐면은 이거랑 비슷하죠. 우리 교회에서 단기 선교 한번 가는데 가실래요? 저 잘 준비돼 있지 않은데 선교도 뭔지도 모르고 근데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갔다 왔는데 선교지에서 뭐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고 막 그러면서 야 오기를 잘했다.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그죠? 내가 정말 지금은 내 딱 준비되어서 선교도 하고 뭐도 할 준비가 돼 있어 이렇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우리 갑시다 한번 해봅시다 그럴 때 그래요 뭐 이번에 한번 가볼게요 라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거기 때문에 선교에 대한 마음도 생기고 뭐 이러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70인이 가가지고선 이렇게 쫙 준비를 했는데 분명히 70인을 파송하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 주겠다.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또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파송받은 제자들 아까 누가복음 9장에서도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런 제자들도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권능을 주셔서 내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70명의 제자들이 너무 기뻐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 교독할게요. 72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예. 파송 올라간 70명의 제자들은 신이 나서 돌아왔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경험을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너무 차이가 있겠죠. 예수님의 권능,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를 느끼면 그러면 얼마나 신날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사탄이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막 이런 일이, 그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영적 전투에서 사탄의 세력을 이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영적 전투에 참여하는 그런 게 있는 거지요. 근데 그것을 막 기뻐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20절에 너희가 그런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기뻐하지 말고 뭘 기뻐하라고요?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편이구나, 내가 정말 구원받았구나라는 것을 확증하는 표라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신다. 사실은 우리가 무슨 일을, 대단한 일을 해야지만 기뻐할 거라고, 그게 우리의 기쁨의 제목입니까? 사실 그러기 되게 쉽죠. 그죠? 저 자신도 뭐 뭔가 일을 이루어야지, 뭐 일을 성취해야지, 내가 그거 기뻐하고,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또 기분 안 좋고 뭐 낙심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이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에 속한 것 자체가 얼마나 기쁜 일인지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하도록 하십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을 언제 기뻐하죠? 어떻게 기뻐할 수 있죠? 근데 생각해 보면요, 복음을 전하게 되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그러면 정말 기쁨을 가질 수 있어요. 이런 거죠. 제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럼 뭐가 기쁘죠? 예수님 믿는 게 정말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근데 나는 어떻게 예수님 믿었지? 그게 기쁘죠. 말이 되지 않아요? 말이 되지. 그렇게 나는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 예수님 믿게 하려고 막 했는데 안 믿어, 못 믿겠대. 그렇게 되면은 생각해 보면은 내가 예수님 믿은 그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야, 이게 정말 이게 그렇구나. 예수님 믿는, 구원받은 것 자체가 기쁜 거구나. 이제 그렇게 기쁠 수 있죠. 근데 그 사람 예수님 믿었어.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면 더 기쁘죠. 그거는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기 전까지는 경험해 볼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들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기쁨을 경험한 사람은 복음을 또 전하고 싶겠죠. 그죠? 그 기쁨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을 전해야 기뻐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이게 정말 기쁜 건지, 이게 뭐 대단한 건지, 이게 뭔지를 잘 모르는데, 그런데 복음을 전해 보면은 이 기쁨이 생생해지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것도 기쁜 거고. 그래서 저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그 자체가 기쁜 거고. 근데 실질적으로 복음을 전해 보면은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도 깨닫게 돼요. 내가 뭘 믿고 있는지도 깨닫게 되고. 우리 그렇잖아요. 세상 공부도 그렇잖아요. 남한테 가르쳐 보라 그러잖아요. 남을 가르쳐 봐야 내가 뭘 알고 있고 뭘 모르고 있는지도 분명해지고, 그러면서 내 것이 되는 것처럼 사실은 구원의 기쁨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 보면서 내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시겠다. 이것은 그냥 70인에게 경우에는 한 번 파송했을 때 그 순간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 귀신을 내어줄 수 있는 권능을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을 주심으로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신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하시는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는 택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내버려선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점중적인 것이고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만 결국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고 그 복음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 중간에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제자를 삼고 제자를 삼아서 우리까지 왔고 그 다음에 또 제자를 삼는 일이 계속되어서 땅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하나님의 원대하신 그런 계획 안에 그 역사의 현장 안에 현재 우리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정체성. 내가 예수님을 믿었구나.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결국은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 과정인데 그러면 이제 오늘 저희가 생각해 보는 거죠. 나는 어디쯤 와 있는가? 나는 어디쯤 와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과정 중에 연인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저희는 가끔 가다가 파송받는 그 중간에 있어요. 혹시 파송을 한 번도 안 받아보신 분 있으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한번 뭐 양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 나는 아직 어린이 철부지인데 그래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핑계댈 게 없어요. 예수님은 양도 보내셨고 어린이 철부지도 보내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들으면 어떠세요? 좀 부담이 되지 않으세요? 그죠?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낮은 마음 하나교회 성도님들은 그러한 나가서 말씀을 전파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결국은 잘 완성하시기를 좀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부담스러운 이유가 있잖아요. 그냥 생각해봤어요. 뭐가 부담스러울까? 한꺼번에 다 나오네. 저기 처음 부담은 제가 한꺼번에 다 썼나? 거부와 부정적인 반응이 있을 것에 대한 염려가 있지요.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부정적인 반응이 나올 것을 염려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상대편이 꺼려 할 수 있고 분명히 그럴 확률이 되게 높아요. 복음을 전할 때 거부와 부정적인 반응이 예상된다고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가만 생각해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태도랑도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저런 부담스러움일 때에서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 되는가? 그죠?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율법적으로 생각돼서 내가 기독교이니까 복음을 전해야만 돼. 이렇게 되면은 좀 저런 반응을 받을 확률이 높아져요. 그런 위험성이 더 커져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들이 어쨌든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좀 비슷한 면도 있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이유는 뭐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를 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 복음을 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당신을 정말 사랑하고 관심이 있습니다라는 마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 마음이 전해지면은 아마 거부와 부정적인 반응이 좀 약화될 거예요. 아, 싫어하면, 복음 듣기 싫습니다 그러면 딱 그만둬야죠. 그죠? 복음을 듣기 싫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다, 그 존중해 드려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상대편의 의중을 좀 파악을 하고, 그래서 정말 당신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뭐 그렇게 하면은 아마 저 염려는 조금 이제 누스러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바뀌었네. 네, 두 번째,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는 부끄러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죠. 나도 제대로 잘 살지 못하는데 괜히 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그죠? 욕 먹을까봐. 그렇게 저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좀 부끄러운 모습. 그러면 언제쯤 돼야 준비가 되시겠어요? 좀 완벽할 수 있나? 근데 생각해 보면은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은 삶이 정말 훌륭하고 본이 잘 돼서 하는 사람이 복음을 잘 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잘 못 살다가 좀 회개한 사람, 오히려 그런 사람들, 여전히 좀 부족한 부분도 많지만, 왜냐하면 저희가 그건 2주 전에 살펴봤잖아요. 정말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회개하면 복 받는다는 거죠. 회개하면 기회가 있다는 거거든요. 회개하면 기회가 있다라는 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자신의 회개의 간증이 있으면은 그것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것이 핵심이거든요. 내가 행동을 잘 살아서 복을 받고 있어요. 나는 정말 훌륭해서, 그럼 거의 바리새인 같은 복음이거든요. 그러면 어렵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저 사람은 나랑 다른데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나도 부족하고 저 사람은 나랑 비슷한 사람이었는데 되게 반했네. 이것이 훨씬 더 복음을 전하는데 중요하니까, 실질적으로 저것이 우리의 부담이 되긴 하지만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은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복음이 아니거든요. 어떤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회개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의 복음이거든요.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기회가,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저것은 물론 엉터리로 살면서 복음 전하는 건 좀 곤란하긴 해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변한 만큼, 내가 회개한 만큼, 내가 깨달은 만큼만 전하면 돼요. 그죠? 내가 깨달은 만큼, 내가 그 간증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자, 또 세 번째 부담이 있어요. 성경 지식이 부족하다고 느껴. 내가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들은 거를 전하는 게 아니고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아는 거를 전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여러분은 엄청나게 많은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으셨고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고 책을 얼마나 읽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은 정리가 잘 안 돼 있대. 나가서 전하려고 하면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대. 그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식이 많이 있는 사람이라고 잘 가르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세상의 지식도, 그죠? 많이 안다고 잘 가르치는 게 아니고 잘 가르칠 수 있는 거를 배우는 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저 세 번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이제 수요 예배 때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이제 세계관 공부가 이번 주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주부터는 저거를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요한복음을 가지고 저희 교회는 복음을 이제 요약해 정리해 드리거든요. 한 번 만나고 헤어질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역리를 같은 걸 통해서 빨리 복음을 핵심적으로 전해야 되지만, 앞으로 계속 우리가 관계를 맺고 그럴 분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제 경험에 의하면 가장 이제 효과적인 방법이 성경을 같이 읽도록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같이 읽읍시다. 저희 복음은요, 이게 남한테 다른 사람한테 배워서 깨닫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되지 않더라고요. 네. 제가 성경을 가르칠 터이니까 저한테 성경을 배우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배울게요. 이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죠? 네, 그렇지 않고 저는 그러니까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 성경 말씀이 저를 변화시켰는데 혹시 여러분에게는 어떤 감동을 줄지 모르니까 성경을 같이 읽어봅시다 라고 성경 말씀을 소개해주고 싶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목표는 그분이 성경 읽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먼저 믿었고 만났고 알았고 친구인 나다나엘을 갖다가 초대하는 장면이죠. 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그러니까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가자 그랬는데 나다나엘이 그래 너가 말하는 건 난 무조건 믿어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죠? 왜냐하면 엄청난 일인데 빌립이 그 엄청난 얘기는 믿기에 너무 엄청난 얘기야. 그죠? 예수님이 당신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라는 얘기는 엄청난 얘기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한다고 믿어요? 그 사람이? 제가 아무리 뭐 세상에 어떤 권세를 가지고 어떤 말을 아무리 잘해도 그 말을 갖고 그 사람이 믿겠어요? 아니요. 그 사람에게는 천만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내 말을 믿지 못할. 그러니까 나다나엘도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성경에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오는데. 근데 거기서 빌립이 그때부터 논쟁을 해 막. 야 예수라는 분이 말이야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이적도 행하고 뭐도 그랬어.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안 믿을 이유가 있는데 믿기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 그걸 갖다 제가 어떻게 설득을 하겠어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뭐 어려서부터 상처를 받은 게 있든지 자기의 확신이 있든지 뭐 있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빌립이 아주 잘했죠. 와서 봐라. 와서 봐라.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봐라.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 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직접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저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 성경으로 인도하는 사람, 예수님으로 인도하는 사람, 그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저게 새 번역인데 새 번역이 가끔 가다가 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저기에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 그래서 꼭 주일날 예배에서 설교 들으면서 뭐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개역 개정에서는 뭐라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게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예. 자신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가 없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오늘날까지 온 것은 누군가가 전해줘서 온 겁니다. 제가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 저도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도 그 누군가가 가르친 거고 계속 배워오는 거죠. 그러는 걸 하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창세기 요한복음 이제 대해서 쭉 얘기를 할 때 저희는 복음의 전달자요 뭐 교사의 은사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교사가 되지 말라 그러거든요. 아비가 되지 말고 교사가 되지 말라. 뭐 그런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결국은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도록. 그래서 창세기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설명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하시면 다 나오시면 됩니다. 수요일 날
예, 그 현장에 오셔도 되고 안 그러면은 유튜브로 보셔도 되는데, 예, 다음 주부터인데 정말 너무나 좋은 기회예요. 예,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탄이 제일 싫어해요. 예, 복음만 전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도 사탄은 걱정 안 합니다. 예배를 아무리 뜨겁게 드려도, 교제가 아무리 풍성해도 좋아도 사탄은 자기 권세 하나도 위협이 안 돼. 그냥 뭐 너희끼리 잘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사탄의 방해가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뭐죠? 캠퍼스와 지역 전도를 위한 중보기도부를 신설했어요. 이제는 복음을 전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 하나님께서 대학동으로 교회로 옮기신 것이 저희가 그걸 느꼈잖아요. 아, 이곳에는 반경 500m 안에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개가 있고 대학교 캠퍼스가 있다. 그리고 여기엔 1000세대가 되는 아파트 주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배동에 있을 때랑은 달리 이곳에 오면은 우리에게 복음 전도의 기회가 열릴 것이고, 저희는 그걸 처음부터 느꼈지만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실지. 그래서 그동안에 바자회도 하고 뭐 교회 행사도 소개하고 교회가 있다는 것을 좀 알렸고요. 그 다음에 옥상 축구장도 만들어서 동네 젊은 친구들 와서 어쨌든 하기도 하고, 문화센터, 뭐 북카페도 하고 많은 걸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확증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다고 하니까 서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수원교회 박수경 사모님은 기도하다가 서울대에 부흥이 있을 거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2년 전에 저희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2년 동안 아무 일도 안 벌었었어요. 그래서 잘못 들으셨나? 그런데 뭐 그럴 수 있는데, 근데 계속해서 뭐 서울대에 뭐 100나라 이상에서 2,000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부탁도 들어오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면 저희는 이제는 누군가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누군가는 여기서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보기도 광고도 있을 터인데 참여하실 분들은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전한 것은 정말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묵상을 하시면서 정말 예수님이 뭘 원하실까, 우리한테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정말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우리는 느끼던 느끼지 않던, 나는 지금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죠? 그리고 제자로서의 자라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과의 보내는 시간, 그 다음에는 무엇보다도 나아가서 말씀을 선포해보는 그런 것, 그 가운데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렇게 되면, 그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그런 주님의 제자로서 점점점 자라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죠?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더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눈을 감고 정말 그거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나는 얼마만큼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했을까? 근데 우리가 부족할 때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아마 보내실 겁니다. 70인의 제자를 보내신 것처럼, 그죠? 그럴 때 갑시다 같이. 그죠? 우리 자, 일어나셔서 우리 헌신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
실내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저희를 택하셔서 저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저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제자임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저의 삶이 정말 주님이 저희를 부르신 부르심에 순종하는, 헌신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모든 우리 낮은 마음 하나님의 성도님들 정말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